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몇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 양심을 갖고 하지만 특히 이번 시간에는 더욱더 분명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해석할 때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특히 지금 오늘 살필 이 천년왕국의 내용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년왕국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천년이라든가 현천년 등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오늘 이 내용은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즉 성경이 말한 대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 구조는 계속 보고 있지만 19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 최후 승리와 새날과 새 땅이죠. 우리 지금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장 내용의 개요는 뭐냐면 첫 번째는 1절 3절까지는 사단을 천년 동안 결박하고 그 위에 놓인다. 얼마 동안요? 얼마 동안? 천년 동안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하고 그 후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왜 결박하고 놓일까? 이게 관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용이 더 들어옵니다. 두 번째, 4절까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천년 동안 다스린다.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말고 우리 인간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과 참여한 자가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러니까 사단은 갇히고 그 천년 동안 누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다스린다. 그죠?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과 사단의 영원한 파멸. 오늘로써 사단이 파멸해요. 영원히. 그리고 11절 15절까지 뭐냐? 그 이후에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과 천국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천국에 나오게 되죠. 우리의 목표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대한 얘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림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단의 결박,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최후의 반란과 심판, 큰 보좌, 흰 보좌 심판. 자, 그러면 자, 본문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요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내놨는데, 자, 이게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인간이 만드는 능력 때문에 논쟁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논쟁의 출발점이 뭐냐면 20장인데 잘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천년이란 말이 뭐죠? 1년 것처럼 천년 동안입니다. 그죠?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근데 이 천년이 분명히 성경에는 천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읽어요. 문제는. 자, 짐승과 그 요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리 표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자, 그럴 때 이 살아서 왜 표시하느냐? 뭐가 사느냐? 영이 사느냐, 육이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논리가 있을 때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다 바뀝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살아서 그럴 때 당연히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데 지금은 또 이게 왜 뭐가 되느냐?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논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면 다행인데 아니면 성경과 반대가 되고 성경을 흐트러 버린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자, 대부분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죠? 결박하여 누구를? 사단을 결박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결박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할 때,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뭐냐? 문자적으로 강금했다는 얘기예요. 강금. 여러분, 강금은 어떻게 됩니까? 강금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 기능적인 제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의 기능이 제한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는 있는데 기능만 제한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결박에서 가뒀으니까.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이게 아니라 뒤에 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천년설과 무천년의 차이가 바로 뭐냐? 여기 있는데, 그러면, 자, 성경에서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라는 게 글로 돼 있죠? 문법입니다. 문법. 그러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뭔 갈등이 있느냐?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14만 4천이 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대에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뭐냐? 신학과 철학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데아의 세계에 본체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은 문제가 있고 본체계가 옳다.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면 글자도 우리가 보는 글자에 참뜻이 있고 껍데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봐야 돼요? 껍데기 보면 안 되고 안에 걸 봐야 돼요. 그거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얼마 전에 죽은 김성수 목사예요. 표현적인 뜻이 있고 이면적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글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자적 해석과 영적, 보영적 해석이 갈라집니다. 자, 우리는 뭐냐? 대구 장로교회는 반드시 문자적 해석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문자적 해석이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자기들은 의미가 있고 깊이 있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천년과 후천년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있는데, 이게 왜 갈라지느냐? 단순히 천년 동안이라는 이 말을 다르게 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완노하리라. 얼마 동안요? 천년 동안. 그럴 때 이 천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 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최대주의 전천년 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역사적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이후에 재림을 해요. 그리고 재림한 이후에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누구를 가두고 사단을 가두고 그리고 나중에 또 사단을 푼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심판합니다. 이게 지금 전천년이 역사적 전천설이에요. 그런데 이 말고 뭐가 있냐? 세대주가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이 있고 무천년이 있어요. 이게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천년은 뭐냐?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천년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1년 그러면 1년이고 10년 그러면 10년 아닙니까? 천년이면 천년 동안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무천년은 뭐냐면 이 천년이 아주 긴 기간이다. 긴 기간이다. 어떤 기간이냐? 그러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또 뭐 하십니까? 재림하시죠. 이 사이가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교회 시대를 뭐랍니까?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긴 기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지금이 뭐라 그래요?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이 아니고 천년이 현재에 있다서 현천이라고 말하죠. 정리하면 천년 동안이 지금 성경에 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뉜다. 뭘로? 무천년, 전천년, 그다음 후천년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자, 그런데 우리 말씀 운동이 있을 때 처음에 우리는 뭘 따랐냐면 역사를 따랐는데 여러분 이게 신학의 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국내의 학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종성 박사가 있고 박형규 박사가 있고 조영기 목사가 있습니다. 다 들어봤죠? 이종성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박형규 박사 들어봤죠?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그 박형규 박사의 저 신학 들어봤잖아요. 그 책이 박형규 박사예요. 이 사람이 국내의 개혁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유학파들인데, 조영기 박사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했는데 달라요. 이종성 박사는 뭐냐? 이분은 무천년을 주장해요. 그런데 박형규 박사는 뭘 하냐? 역사의 전천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신도 원래 역사의 전천이 맞았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냐? 최근에는 다 바뀌었어요. 뭘로? 무천년으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대세니까.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분의 말을 따랐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노선이 바뀐 거죠. 왜 그러냐? 현재 장로교의 이론이 바로 뭐냐면 무천년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 장로교, 교회 살아보면은 300년 시대에 그때 누가 있냐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개신교와 가톨릭에 다 영향을 미치는 분이에요. 대부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뭘 썼냐면은, 자, 신국론을 썼어요. 신국론. 하나님 나라도 성을 썼죠. 썼는데, 그래서 뭘 했느냐. 이 어거스틴이 뭘 부정했냐면, 천년을 부정하고, 이 천년을 긴 기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보니까, 그 뒤에 칼빈도 봤고, 칼빈이 우리의 장로교의 아버지인데, 칼빈이 그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 개혁주의는 뭐냐. 바로 이 무천년이 대세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역사의 사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구도 하에서 우리 말씀운동, 자, 대구 장로교회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볼 때에 성경 전체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명칭이 뭐죠? 언약, 성사적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인데 그 성경신학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낼 때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신다. 그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알아야 성취를 알고 성취를 알아야 언약을 아는 거예요. 이 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일명 뭡니까? 3대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주어서 언약하기를, 자,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정복 통치라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이어가면 이게 복으로 올 텐데, 자, 우리가 다 아다시피 누가? 사단이 아담을 깼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속았죠. 소금으로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아담이 받은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을 잃어버리니까 저주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우리의 안타까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대 언약이 언약이에요.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했고 은혜로 했고 신실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어도, 즉 타락했어도 언약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었던 복이 타락한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이해할 때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줬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지금 인간이 타락했어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잃어버린 에덴은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린 에덴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자, 에덴이 회복한다는 걸 예언을 해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이제 이세 줄기에서 아들이 오는데 그가 와서 결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장 6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소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장차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결실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저도 손녀가 있지만 제 손녀가 만약에 옆에 사자와 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겠죠. 아니 내 손녀가 사자와 함께 있다니 기겁할 거 아닙니까? 왜? 사자가 해칠 거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자, 이걸 왜 말하느냐? 포식자의 상급자가 하급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가 치명적인데 그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면 죽지요. 그런데 손을 넣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런 세상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승리하면 이런 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복을 준 것이 유효하고 이사야가 그를 예언하고 또 에스겔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연동산 같이 되었고, 자, 원래 땅이 타락해서 황폐화된 거예요. 그런데 자, 언제 회복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연동산 같이 되었고, 에스겔 36장 이후를 보시면 마치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은 회복이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또 이사야 65장 보시면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자, 지금까지 있던 이 땅 말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것이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원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거기는 수명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 자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를 하라. 지금 우리는 이 수명이 이 땅에 100년인데 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땅에 가면은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가 했을 때 근데 이것도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들은 뭐냐? 이게 그냥 뭡니까? 하나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실제입니까? 상상입니까? 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 이해 안 되는 건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현실이 아니라 뭔가가 다른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11장과 65장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게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종말적인 렌즈로 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도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되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언약하고 언약들을 이루십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복을 줬잖아요. 근데 이 복을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언약은 은혜고 신실하고 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여기서 잃어버렸는데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여기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과 천연왕국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연왕국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성취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천연왕국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이다. 이거예요. 에덴의 회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왜 천년이냐고 질문합니다. 왜 천년일까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 오기 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 세계가 있죠. 이게 물에 넘치러 강한 세상 이전이 아닙니까? 노아 때 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수명이 어떻습니까? 아담 930세, 셋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그 다음에 에녹이 승천했기 때문에 나이가 없고,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이것도 그때 수명이 다한 게 아니고 홍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 라멕이 717세,
노아가 950세. 여러분 보시면 다시 말하면 첫째 앞에 왔던 물에 망한 세상이 뭡니까? 수명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이 왜 필요하냐? 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때문에 뭐갑니까? 이만큼 긴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천연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정리해보면은 우리 입장은 뭐냐? 우리는 전천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가 지나고 재림하시고 말 그대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한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기존 신학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은 자, 오류가 사단의 결박. 이것이 그들은 뭐라고 봅니까? 그들은 완전한 결박이 아니고 뭐다? 일시적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가둬졌는데 현재 지금 사단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시대에. 활동해야 하네요. 하죠. 해도 왕성해야죠. 내가 죄를 왜 짓습니까? 지금도 나를 속이고 나를 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 죄가 정죄가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럼 지금도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사단이 결박된 것이 그냥 잠시 기능이 제한된 거라고 합니다. 안 맞죠?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천년의 의미. 자, 천년은 말 그대로 36만 5천일, 즉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에 1000이니까 뭡니까?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 봅니다. 그냥 충만한과 완전함이라고 같은 수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보호자. 자,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도 영적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 부활도, 첫째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의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뭘 하나 주제를 틀어버리면 그게 따라온 내용도 다 바뀌잖아요.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뭐냐? 전천년입니다. 천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에 사단은 완전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걸 부정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한 개인의 어떤 사상이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잘잘법이라고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에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요한계시록 대담을 했는데 실컷 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1, 2, 3세기는 아무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 사도, 속사도, 교부 그럴 때에 초기까지는 다들 천년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어거스틴이 나오고 필로가 나오고 이 변개시킨 사람들이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무천년은 역사적인 산물이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 포인트는 뭐냐?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천년 동안이고 사단은 갖춰진다. 자, 그러면 그 답해야 되겠죠? 그럼 왜 천년입니까? 왜 갖춰야 됩니까? 자, 천년의 참에 거기서 나왔다는 말은 뭐냐? 왜 천년 동안 사단이 가둬져야 되느냐?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 나옵니다.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잃어버렸잖아요, 천년왕국을.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명이 거의 천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때 이 상태는 뭐냐?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복 받았어요? 전에 받았어요? 전에 받았잖아요, 전에. 전에 복을 받았죠. 그 복이 유효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한 복대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가둬요? 사단을 가두는 거예요. 가둔 다음에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올 때 오면서부터 그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변개했다. 대표적으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도 보고 사단이 갇힌 것도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도 육체로 본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절. 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비워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사단을 가두는데 무적행에 넣어버렸어요. 넣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잠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무기를 넣습니다. 넣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다가 인을 쳐요. 그러면 그 인을 쳤을 때 아무도 못 떼죠. 근데 만약에 누가 뗐다면 그게 표시가 있잖아요. 인을 친다는 말은 뭐냐? 못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얼마나 만국을 미워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누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만국은 여전히 사단의 미혹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 전쟁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이게 뭐 난무하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만국이 미워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미혹하는 게 늘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뭡니까? 이 땅이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안 맞아요.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이리라. 그러면 잠깐 노이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가 또 하겠지. 미혹하겠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자,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뭐냐?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가는 게 있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이 변화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변화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초기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분도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갈까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들어갈까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만약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자가 있다면 부활합니다. 없다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는다고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간다? 바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두 부류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핍박을 당했을 때 결국 순교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뭐냐? 죽은 자들이 핍박받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당시에 있다가 살았던 자들, 즉 그들이 변화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었는데 순교 안 당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냥 그 천년왕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성경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인류에 처음으로 와서 그분이 이때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될 때 이때에 있어요. 성도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는 순교가 전제된다. 순교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뒤에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 이때 뭡니까?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망이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20장이 뭘 말하느냐? 천년왕국이 되면 첫째 부활을 해서 그들이 통치한다.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대구 장로교에서도 가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순교당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갈 겁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렇죠. 복이 있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한 거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의 영원한 사망인데 없어요.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왕노릇하는 것이 복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광스럽고 복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현재가 지금 영광스럽고 복됩니까?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이때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약속되어 있는데 자꾸 그거를 현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 천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천년 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를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천년왕국도 계속 뭡니까? 생기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나가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그 천년왕국에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들도 나중에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 놓여서 하게 되죠. 그럴 때 사단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구원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또 죽게 되죠. 그럴 때 그 미혹이 뭐냐?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이후 족보에서 야벳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곡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곡과 마곡. 에스겔의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투발 왕 곧 고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곡과 마곡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곡과 마곡이 지명인지 인명인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이 뭘 말하느냐? 단순하게 곡과 마곡이 아니라 그들이 놓여서 말하냐면 사단이 뭘 했습니까? 천년 참에 사단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뭡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존재죠. 미혹하니까 뭘 합니까? 그들이 하는 게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이 메시아에 대한 시 아닙니까? 그럴 때 2편이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이름 분한 자를 대적하며. 결국은 세상 왕들이 많으냐?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세대에도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이들이 뭘 하느냐?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전쟁 때에 바로 곡과 마곡은 메시아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같이 부수리로다. 결국은 이방들이 연합해서 메시아 대적하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들이 철장으로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메시아가 승리할 것 미리 말하고 있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와서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대적할 때 그때 그걸 누가? 철장 권세인 메시아가 이긴다. 바로 그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이 모였는데 엄청 많아요. 뭐 같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단의 족속들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요.
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 마오가도 숫자가 많은데 그들이 막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누굴 합니까? 널리 퍼지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요. 그러니까 대적하려고 성도들의 진을 두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 이게 포위당하는 거죠. 포위당하면 불안한 거죠. 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의 방법은 간단해요. 태워버립니다. 대적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그런데 이 고가 마귀를 누가 지배를 해요? 사단이 지배하는데 하나님 질문 간단해요. 그들 태워버리고 누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그 우두머리를 잡아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힘을 못 쓰죠. 결국 마지막 전쟁은 뭐냐? 고가 마귀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오고 또 그들의 대장인 마귀를 불과 유황물에 던져버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걸로 악의 세력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아들, 책장 거둔 자분들이 심판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뭡니까? 교회 시대지만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유혹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쳐버리고 가둬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더니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뭐 끝났어요? 악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다 가둬버렸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양과 염소를 뭡니까? 니는 양이요, 니는 염소라고 판별이 되죠. 그게 나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자, 보좌가 나와요, 보좌.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 땅과 하늘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여기 연결돼서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판하고 나니까 땅이 사라진 거예요, 하늘도. 자,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며, 자, 이거 보세요.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앞에 책이 있습니다. 자,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주가 있는데 그 심판주 앞에 책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은 뭐냐? 심판하는 책이고 생명의 책은 구원하는 책인 거예요. 이 생명의 책은 누구에게? 양들에게 되고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은 염소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뭐냐? 여기 보십시오. 이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앉아 계시고 양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구원이고 이쪽은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지금까지 다 죽은 자들 다 나옵니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두 개예요. 하나는 행위의 책, 또 하나는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나오죠.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원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벌써 마태가 예언한 거예요. 그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예언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다 뒀어요.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심판하는데 이들에게 뭡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 여기는 행위의 대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지구로 가는 거죠. 이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언된 대로 지금 마태는 예언했고 요한은 계시록에 그대로 실행한다 보여주는 거죠. 받으니 우리가 봤지만 양들은 그래요. 내가 뭘 했습니까? 나는 주를 한 게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겸손하는데 이 염소들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나를 모릅니까? 하잖아요. 결과는 너는 천국으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가라. 결과는 그겁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럴 때에 자기 행위대로 했을 때 우리는 메시아 행위를 등에 업고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 행위인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결국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집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는 거 뭡니까?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 거.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그 천국이 21장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느냐. 천국을 말을 하는데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묵묵부답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있고 장소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5절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내가 불못에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갈 것인가 정해져 있죠. 또 살면서 알아요, 본인이. 그럴 때에 만약에 내가 정신이 든다면 바로 그걸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20장이 끝났는데 그러면 20장의 기록 목적이 뭔가? 그럼 우리에게 이걸 왜 보여주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최종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은 망한다. 어떻게? 완벽히 망해서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박해받은 성도들은 뭡니까? 장차 소망이 있다는 거죠. 위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근데 그 위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냐? 거룩한 삶과 믿음의 정죄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 믿음의 정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왜 그랬습니까?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처럼 빛과 소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 지금 20장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분명히 천년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은 가둬진다. 그때가 온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천년이 무천년이니 전부 헛소리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에 불과하다. 대구 장로교회는 전천년을 주장하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삽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힘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